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자입니다. 당신은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자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영적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자들입니다. 네. 언제까지 안전뱅이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이 안전뱅이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언제까지 안전뱅이라고 구걸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 걷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한 명이나 두 명 이래 낳기 때문에 자식들을 가만히 앉아가 있고, 자식들은 완전히 왕이야, 왕. 그리고 자식들이 뭐 일하면은 안타까워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자식들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내가 안 벌어도 엄마 아빠 다 해줘. 이렇게 돼버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평생 살 수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노안이 되어서 죽지만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또 깨져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고기 잡는 낚시법을 가르쳐줘야지 언제까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대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뭘 못해? 뭐 하면은 쟤는 저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쳐. 낚시법을 가르쳐. 고기를 잡아줬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나고자 같이 살다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절망 가운데 살다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참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가족에게 평생 짐이 되는 장애인입니다. 아니, 어쩌면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걸하는 것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은 구걸하는 사람의 옷을 줍니다. 겉옷을 주는 거예요. 그 옷을 주면은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생활을 하려면은, 먹고 살려면은 뭔가가 해야 되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옷을 주는 거예요. 주면 그것이 쉽게 말하면 생활비예요. 생활비. 그래서 그는 직업 삼아 열심히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옛날에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은 엄청나게 안전뱅이들 많이 앉아가 돈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아닌 사람도 있고, 옛날에 제가 이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한 사람은요, 마스크 같은 거 이래 해가지고 졸도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마취 시켜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다리를 이 위로 올려놓으면요 다리에 피가 다 다리에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다리를 톱으로 자른대요. 네. 그래가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졌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순복음교회 앞에 앉아있는데 자기 부모가 애를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여기 앉혀놓는 거예요. 여기 차에 실어가지고 앉혀놓고 돈 받으면 다 자기가 착취하고 그 밥을 주는데 밥도 만약에 앉아있을 때 변을 보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조금씩 준대요. 변을 못 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요즘은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네. 옛날에는 제가 순복음 다닐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 안전뱅이도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 안이에요, 밖이에요? 성전 밖이에요. 이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 안이 아닙니다. 옛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만 다녔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리고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 그랬습니다. 거의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루에 3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예요. 3시는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가서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시는 낮 12시예요. 12시에는 중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회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모이니까 이 안전뱅이는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전뱅이가 육적으로 필요한 우선 내가 필요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뱅이가 한 번이라도 왜 저 많은 사람이 저 교회에 들어가서 뭘 할까? 교회가 뭐 하는 것일까?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신이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졌다면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육적인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안전뱅이로 있으면서 결국 성전 밖에 있는 인생, 이방인 뜰에만 오고 가는 인생이 되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성전 밖에 있는지 성전 안에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요. 근데 내가 성전 안에 있는지 성전 밖에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전 안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 밖은요,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를 모르는 자. 교회에 와서 우선 내 필요한 돈만 치워달라, 병만 고쳐달라, 내 자식 잘 되게만 해달라, 돈 좀 잘 벌게 해달라, 나 성공시켜주세요.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평생을 다녀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신앙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요, 성전 미문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를 위해서 함께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뭘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성전 밖에서 아무리 구걸해봐야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교회 안 가. 교회 누구를 위해서 다녀주십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를 위해서 다녀요?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안전뱅이 인간은요, 예수님에게는 늘 관심이 없고 교회 다녀도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성공시켜주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고 여기만 관심이 있지, 육적인 것만 채워주면 하나님 은혜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어, 이거를 자랑하거든요. 우린 영적인 것을 채워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여러분 관심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더러도 한쪽 귀로 쫓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난 돈이 없다, 난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발에 힘이 있어서 걷고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국이 와도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가 너무나 어려운 시국이 왔다 해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우리는 뛰며 놀며 찬송을 불러야 되는 자들이에요. 예. 근데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안전뱅이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성전 밖에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있던 인생이 십자가 이후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인생이 신약의 인생으로 바뀌었고 선악과의 인생이 생명과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생명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선악을 행했던 거예요. 기적 이적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 베풀었다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이젠 예수의 살을 피를 먹어라. 오늘 우리 성전시겠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밖과 안의 차이는 벽 하나 차이예요. 벽 하나. 그러나 그 벽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벽이 있는지 없는지. 벽이 있으면 성전 밖에 사람이고 벽이 없으면 성전 안에 사람이고, 이 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벽은 바로
우리 죄악의 벽이에요. 이 죄악의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무너놨어요.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받던 인생이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맨날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냐고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와도 안전병리에서 일어난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질병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자들에게는 질병이 왔다 갔다 도망간다니까. 네. 그러나 안전병리 신앙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밖에서 돈 달라고 구걸이나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돈을 좀 줬다면 영원히 이 안전뱅이의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요 계속적으로 감대상에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여러분 그런 설교나 해가지고 그거를 먹고 그거를 감사해서 나는 얼마나 저 집이 몇 채니, 이게 복이라. 구걸하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이젠 예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 사는 우리 인생이라 되는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돈만 주었다면 영원히 구걸하는 인생, 안전뱅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돈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영적 안전병에서 우리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안전병에서 일어나 걸읍시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안전병이, 영적 안전병이가 되고 육적인 것만 계속 구걸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요 귀신 쫓는 능력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이 극복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것만 있을 때 얼마나 무력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겠습니까? 안전뱅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쓰는 곳에 신을 벗어라. 그거 갖고 싶어. 다시 말하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네 권리를 다 내려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능력을 다 내려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말도 어두네요. 그랬더니 애굽에 가라니까 나는 말 못해요. 나 말 못한다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킨 거예요. 이 지팡이 하나 갖고 가라. 내가 다 쌀게.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만이 승리하고 힘을 얻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애국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예수 이름만 가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애국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너희들 세상으로 가되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승리 안 하겠어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잘못 들으면은 세상을 피해가 다녀야 된다예요. 그러면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지. 자연인이 돼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세상을 가라. 그러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죽어가는 자도,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영적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어요. 아직도 세상 권세가 두렵고 세상 것을 필요로 하는 영적 안전뱅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정신적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미문의 안전뱅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들어가까지, 그러면 얼마나 오랜 세월, 그 누구도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걸하는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 축제가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안전병에서 일어나 축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가만히 있는 안전뱅이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안전뱅이가 손을 잡아야 됩니다. 본인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습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낙심했다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코로나19라고 주저앉아 있으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영적 안전뱅이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것은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몇 분만 안 나오면은 나오기 싫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 한 달만 안 나오고세요. 아유, 안 다니고 싶다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것은 예민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면 그걸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면은 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손을 흔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이 흔들린데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영적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펴졌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언제까지 안전뱅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야지.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1937년 어느 여름날 철도 다리의 관리인인 잔 그리피스는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예, 철도가 있는데 그 철도 밑으로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그 다리를 들었어요. 그래놓고 자기 아들 8살짜리 그레고와 함께 간망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차 소리가 빵 소리가 났습니다. 기차의 기적 소리가 있었을 때 이 잔그리 피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빨리 그걸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리려고 가는데 아들 다리가 퉁기밖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0명의 특급 열차를 탄 400명의 이 사람을 살리는, 내 자식을 살리는, 너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특급 열차를 탄 4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리자마자 기차는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 기차 속을 바라보니까 어떤 젊은 신사는 신문을 보고 있고 어떤 젊은 아가씨는 커피를 마시면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고 어린아이는 긴 스푼을 가지고 서로 아이스크림을 퍼먹으면서 웃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열차는 확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살을 드러내는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차를 향해서 잔그레피는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다. 그래도 아무 관심이 너희들 없느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근데 너희들은 아무 여기에 관심이 없느냐? 소리를 쳤지만 기차는 도망갔습니다. 잔그레피의 소리는 아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여러분, 낮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판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종교인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관심 없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다른 사람이 똑같이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에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안진뱅이 신앙인이 되어 영적으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즉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걷고 뛰며 영적 자유를 얻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안전뱅이로 살면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칠 때 들려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주님은 소리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관심 있을 때 관심 없이
그냥 세상 특급 열차만 타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 안전뱅이 신앙에서 일어서는 신앙, 구걸하는 신앙에서 이제 뛰어다니면 나누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달려가는 급행열차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기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 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귀한 복음의 설교를 전해도 어떤 것이 정말 복음의 설교인지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 자기 은혜 받는 설교, 돈 주는 설교, 희망 있는 설교, 비전 가리는 설교, 이런 설교 들으면 설교 좋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뭐가 좋은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아멘. 이 설교 말씀이 귀가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급 열차가 지나가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 열차에 특급 열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능력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슴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우리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권력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 뛰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 코로나19로 인해 영적으로 엄청 집중했습니다. 영적 안전뱅이가 된 우리가 이제 일어나 걷고 뛰는 인생에 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안전뱅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너무 갈급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주님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기를 갈급합니다. 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심령이 갈급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고 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 말을 해도 에휴 우리 목사님이 예수밖에 몰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주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거부 반응 일으킵니까?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해줄 자가 없는데, 예수 외에 우리에게 능력 줄 자가 없는데, 예수에게 우리에게 힘을 줄 자가 없는데, 우리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어디? 기도의 이름 누가 나갈 수가 없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라고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 생활에 필요한 거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알아가는데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버스 안에서든지, 전철 안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인생 특급 열차를 타고 질주하면서 예수님을 잊지 않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풍부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기인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지 경험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네.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바뀌면은 이제는 여러분 삶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재창조된 인생을, 십자가 이후의 인생을, 거듭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린 영적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서 뛰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